일 주연절 후 8째 주간입니다. 개강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1학기 우리 한양대학교 모교연합체플 개강체플로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방학을 잘 보내고 이렇게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모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둘러앉았으니 주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를지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주님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양대학교 모든 구성원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구성원들과 특별히 한 학기를 시작하는 교수님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유학생들 그 삶을 잘 지켜주시고 안위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양대학교 날마다 은혜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천진 교목실장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또 그 입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늘 성령님의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형편, 그 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외침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박혁은, 안성훈 우리 학생께서 은혜 아니면이란 제목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찬양 이후에 우리 교목실장님께서 내게 주어진 재능으로 책임을 완수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은혜로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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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새학기를 맞이해서 또 우리 신입생, 특히 신입생분들을 환영하고요. 의미 있는 아주 복된 그런 새학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분은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치었던 기독교 윤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이고 목사님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동생이죠. 맨하탄에 가면은 라이놀드 리버 스트리트가 그 거리 이름으로 이렇게 있을 정도로 아주 두 형제가 유명한 분입니다. 책임적 자아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이분이 세 가지의 윤리 유형과 세 가지의 인간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지금 세 가지 중에 어떤 인간상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목적론적 윤리입니다. 이 목적론적 윤리에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거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좋은 거가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론적 윤리가 제시하는 인간상은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존재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번 학기의 목적이 애학점이다 라고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자신을 애학점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뭐 잠을 줄이기도 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자제하고 게임도 끊고 뭐 등등등 애학점 맞을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목적론적 윤리의 장점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추동력을 가지는 거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유보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내가 좋은 가치로 여길 수도 있고 그냥 오로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목적이 다를 때에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죠. 이 사람은 A라고 하는 목적을 지향하는데 이 사람은 B라고 하는 목적을 지향하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옳은 거니까. 이 목적론적 윤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이죠. 둘째는 의무론적 윤리인데 의무론적 윤리에서는
오름이 나에게 좋은 것보다 오름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오름은 정해져 있죠.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관습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에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토론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를 지킴으로써 내가 선을 얻는 거죠. 이 의무론적 윤리가 제시하는 인간상은 시민인 인간인데, 이 시민인 인간은 법을 지키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냐? 법을 지키는 존재라는 거죠. 의무론적 윤리의 장점은 모두가 그 윤리적인 명령에 순응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다 같이 그 법을 지키는 거니까 여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무론적 윤리의 약점은 법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주체인 인간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법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법이 인간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인간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이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가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윤리인데, 리차드 리버 교수는 셋째 제3의 윤리를 제시하는데, 이 리버가 제시하는 윤리가 응답의 윤리입니다.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responsibility의 합성어죠. 응답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목적적 윤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좋은 거고, 의무론적 윤리가 지향하는 것이 옳은 건데, 리처드 리버가 제시하는 응답의 윤리가 지향하는 것은 적합한 것입니다. 리처드 리버가 이 응답의 윤리를 제안하면서 응답하는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응답하는 인간, 대화하는 인간, 자기에게 과해진 행위에 대응하여 행동하는 인간상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이 응답의 윤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론적 윤리가 빠지기 쉬운 윤리적 상대주의를 극복합니다. 목적이 달라서 갈등을 빚는 일이 없습니다. 응답의 윤리는 인간이 적합한 응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걸 허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이 배제된 율법주의를 극복합니다. 응답의 윤리에서는 법이 사람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극복하게 되죠. 책임과 응답에 대해서 리처드 리버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은 인간에게 과해지는 모든 행위 속에서 신이 역사하고 있음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과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인간의 신의 역사하심에 응답하듯이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다.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응답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사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거였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목적론적 윤리를 지향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적인 윤리가 예수님의 목적이었지,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목적론적 윤리를 지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상대화시켰죠. 이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데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성전주의가 가장 핵심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상대화시켰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무론적 윤리를 지향하지 않았죠. 율법주의를 비판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윤리는 어떤 윤리였는가? 응답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겁니다. 아버지의 요청에 아들로서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죠. 응답의 윤리를 지향하신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지향하거나 법을 사람 위에 둘 정도로 법을 지향하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응답을 지향한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의 핵심 미니스트리죠.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걸 왜 하셨는가? 응답으로 하신 겁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요청과 이웃의 요청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으로 책임있게 응답할 때에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신입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이 우리 한양대학교에 들어오셨죠.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죠.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책임있게 응답할 때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응답하지 못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웃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능력과 재능을 주셨죠. 이 달란트는 그리스어로 달란톤이고 영어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이 로마의 주화표가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로 말하면 한 6억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6억을 주셨고 한 사람에게는 12억, 한 사람에게는 30억. 굉장히 큰 돈을 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재능과 큰 재능을 주신 거예요. 신학 주석가인 도널드 해그너 교수님이 달란트는 은사와 능력, 재능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달란트는 복음 자체보다는 개인의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재능에 뿌리를 두고 있는 헬라어 단어로서 특정한 소질 혹은 은사의 의미로 사용하기 알맞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은사를 받으셨죠. 재능을 받으셨죠. 탤런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탤런트와 재능을 맡기셨는데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 교수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게 되는 위험이 많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와 그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금 채플 시간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통역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도 계시고 이 설교문을 번역하는 또한 교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계시냐고, 사례비 안 받고 하는 거냐고, 봉사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런 분들이 계시냐고, 다른 학교에는 없는데 한양대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막 감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샘플이죠. 자선 탤런트 30억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가지고 30억을 더 벌었습니다. 12억을 받은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12억을 더 벌었어요. 6억을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땅속에 숨겼습니다. 땅에다가 이 돈을 묻는 것은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보물이나 돈을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한 것이고, 이 땅에다가 묻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이 비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자칭 제자들 중에 있는 무책임에 대한 하나의 경고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셈을 합니다. 30억을 받은 사람은 30억을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30억을 더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이 개강을 해가지고 작은 일들에 여러분이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이 큰 일을 맡는 거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버리면 큰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그거를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기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신학 주석가인 김용봉 교수님은 이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 욕망을 이룬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즐거움은 메시아적 잔치에서의 즐거움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 12억을 받은 사람도 역시 똑같이 12억을 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30억을 받은 사람과 12억을 받은 사람 사이에 숫자가 사이가 크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예수님에게는 수치가 아니라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적 성공이 아닌 충성됨이라는 특징이 보상을 받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게 주어진 재능이 하나냐, 5개냐, 10개냐, 100개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몇 개든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요청과 이웃의 요청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책임을 완수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다가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었다. 그랬더라면 내가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 한 달란트마저도, 그 재능마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물질을 많이 확대하지 못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죠. 달란트를, 재능을 묻어두고 무의도식하고 무책임하고 게을렀기 때문이죠. 주인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만든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재능입니다.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죠. 자,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을 완수할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책임을 완수하는 그러한 새로운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 학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또한 체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이번 새학기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멀 외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새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학교 생활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연절 후 8째 주간 개강 채플입니다.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목요 채플은 이제 신입생 환영 채플인데 기억하시고 주변에 우리 신입생분들 또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식권을 배부해 드릴 텐데 생활과학대 7층 식당에서 수령하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줌으로 체프를 드립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봉헌하실 분들 화면에 계좌를 참조하셔 갖고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의 학교 생활 위에 우리 유학생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우다 먼저 인사할까요? 다우다님,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인사 다 했어요? 다시 우리 만나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목사님. 건강하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우리 채플 가족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 말씀 좀 하세요. 예. 네, 우리 HIC 교수님들, 목사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다라고 합니다. 공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 박사과정 4기 올라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응웬 녹광님, 안녕하세요. 저는 응원옥광이 베트남 박사 과정이 5기 합니다. 화학과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고 조심하십시오. 우리 수연 씨 지금 마이크 되시나요? 네네. 예, 인사하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 저는 경영학부 이수연이고요. 이번 학기에 휴학을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제게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감사함으로 그 일이 제 눈엔 작아 보이든 커 보이든 최선을 다한 한 학기를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3학년 재학 중인 김정직이고, 수연이 말한 것처럼 저한테 주어진 은사나 재능으로 잘 섬기고 책임지며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상필 씨, 예. 네, 안녕하세요. 경영학부 4학년 재학 중인 한상필이라고 합니다. 네. 항상 학기 초반에만 제가 채플을 듬성듬성 들어왔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제 감사하게도 시간이 돼서 성실하게 한 학기 함께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상필 씨. 네. 예. 우리 반가운 얼굴인데요. 우리 군대 계시면서 우리 채플에 간혹 들어오셨어요. 우리 이민호 님 학생, 이제 전역을 하셔가지고 이제 복학을 하셨고, 오늘 여기 지금 채플에 제 방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반갑게 인사 나누고 또 이제 복학도 했고, 채플이 너무 기억이 나가지고 이렇게 오셨다고.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우리 민호 씨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건축공학부 3학년 재학 중인 이민호라고 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채플 다시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책임 완수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한 학기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한길 간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각자의 달란트를 이렇게 사용하는 말씀이었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섬김이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귀한 건가, 또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한양대가 참 축복받은 학교라는 것이 느껴져서 감사했습니다. 더 이렇게 핸섬해지셨네요, 우리 서한길 간사님. 아, 그래요? 목사님의 눈이 보배십니다.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배종혜 간사님,
우리 지금 여기 채플에 와서 지금 드리고 계세요. 우리 다솜 채플에 오셨어요. 배종혜 간사님하고 이진수 간사님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채플 안에서 지금 예배당 안에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인사하시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2년 전에는 건국대학교에서 제가 월요 영어 예배 담당을 하다가 이준석 간사님과 함께 비하에서 이제 풀타임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간혹 지난번에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이번 학기부터는 저도 열심히 참석하고 은혜 받고 또 외국인 유학생들의 그 컬처샥을 오늘 둘을 만났는데요. 한국말을 모르니까 너무 어렵다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지금 외국인 교사 과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과 접촉하고 저도 외국에서 공부를 해봤지만 정말 어려운 그 시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들의 삶에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의 길이 얼마나 더 큰 달란트로 함께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양대에서 앞으로 이렇게 또 채플실에서 이 목사님과 매주 목요일날 만나고 비전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창섭 단장님 건강하셨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도 겨울에 그 괴산에 훈련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코로나가 한 163명인가 발생해가지고 격리하면서도 훈련했는데 뭐 걸린 인원들이 그렇게 많이 뭐 위독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젊은 인원들은 백신 맞으면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하여튼 이제 대면도 되고 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간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진수 간사님도 지금 여기 채플에 오셔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채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새롭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중대 부장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좀 몇 가지 되새기고 싶은데요. 목적론적 윤리, 의무론적 윤리. 제가 이러한 지식의 한계에 있었는데 오늘 응답의 윤리 이걸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은사들을, 재능들을 그동안 수치적인 관점에서 살아왔던 걸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그 기쁨으로 책임을 다하는 올 한 학기, 올 한 해의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학기 동안 방학 동안 잘 보내고 복귀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늘 저는 이 탤런트 비유의 말씀에 왜 1, 5, 10일까 계속 그 고민을 했었던 사람이고 이게 어쩌면 불평등의 시작이 아닐까? 이제 뭐 이런 생각들도 좀 가졌던 적이 있었었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충성 그리고 책임의 완수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서 어쨌든 저에게 1달란트가 주어지더라도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영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방학 동안 되게 그리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뭐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뭐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받은 달란트를 100배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그러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드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어떨 때는
아, 이 정도면 됐지. 어떻게 더 해? 이렇게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학 잘 보내다가 막판에 코로나 확진이 돼서 아이고. 어저께부로 자가격리가 아이고. 끝났고요. 예, 오늘 아유, 간만에 학교 나왔더니 뭐부터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채플로 들어와서 정화의 시간을 좀 가진 것 같고요. 뭐 지금도 상태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오늘 말씀 정말 감사히 잘 들었고요.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왜 줬는데 안 써?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자신감 넘치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뭔가 받은 것 같은데 몇 개를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 혹시 몇 개 받은 거 중에 몇 개 땅에 묻어놓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비해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좀 정신을 좀 잘 차리고 정신을 좀 가다듬고 받은 것부터 좀 잘 헤아려 보고 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뻥튀기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튀겨보고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좀 살아야겠다라는 거를 이게 코로나 이렇게 격리하면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늘어졌던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바짝 조이는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프스 산에서 호숫가로 아마 좀 옮기신 것 같아요. 뒷 배경을 예, 보니까. 보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좀 춥다 이제 좀 따뜻하게 살자고 하셔가지고 바꿔봤습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멕시코입니다. 아유 예. 그냥 아프셔가지고 많이 고생하셨네요. 아유 예. 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아유. 예,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정세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부산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길이라서요. 네, 지금 기차 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이상훈 교수님이 번역하신 목사님 설교본 그걸 감수하면서 한번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감수라서.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미리 설교문을 들으니까 참 좋았습니다. 참 좋았고 오늘 이제 응답하는 윤리, 그래서 좀 이제 봉사라면 봉사고, 그래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걸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책임 있는 삶,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좀 더 이제 리스폰서빌리티를 가지고 좀 그렇게 좀 순종하면서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학기부터는 더 좀 경성해서 목사님 말씀 잘 새겨 듣고 앞으로 이제 계속 12번 이렇게 감수 잘하면서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정세진 교수님 좀 부산 가시고, 김현숙 교수님은 오늘 대전에서 발표 있으셔가지고 또 대전 내려가셨고, 이렇게 책임을 잘 완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우리 방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교수님들, 학생 여러분들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매번 그러듯이 철학적 사유를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 또 비유와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리차드 니버 그리고 응답하는 윤리다, responsible ethic이다. 책임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저는 옆에 중요한 이 앞으로의 연구 문제로서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헌법과 책임. 바로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또 이 방향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제시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의 오늘 메시지를 각 교수님들이 이렇게 뻥튀기 하셔가지고 이제 받아들이셔서 잘 또 이 그 많은 열매를 이제 맺으실 수 있게끔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개강 예배로부터 이제 시작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정세진 교수님도 오셨어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 교수님이 이제 그 해법을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잔을 내려가시는 바람에 리스폰서빌리티가 조금 죄송합니다. 자, 오늘 뭐 식권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정세진 교수님 러시아어가 되시니까 저기 푸틴한테 좀 전화하셔서 좀 멈추라고. 좀 그 푸틴한테 전화해야 되겠습니다. 네, 전화 통화 좀 하셔서. 아니 제가 미사일을 보내든지 그쪽으로. 아유, 우리 저 이창원 교수님, 우리 김용수 교수님 이제 정년퇴임 하셔서 이번 학기 번역을 또 이렇게 설교문 번역을 하시는데, 제가 화요일 날 오전 중으로 드리거든요. 화요일 날 오전 중으로 드리면은 이제 번역을 하시는데, 벌써 수요일 날 이렇게 다 완성을 일찍 하셨더라고요. 일찍 하셨고, 오늘은 또 신설아 선생님이 또 여건이 안 돼서 또 갑자기 막 통역까지 하시고 정신이 없이 그냥 오늘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 인사하시죠, 이창원 교수님. 너무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통역 그걸 이제 뭐 갑자기 하다 보니까 그 그쵸. 접속하는 방법도 좀 이렇게 서툴러 가지고 좀 그거 했는데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미숙한 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외국인 학생들도 좀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까 정세진 교수님 이야기했는 것처럼 미리 또 원고 보고 또 번역하면서 또 새롭게 또 자신을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또 오늘 또 설교 들으면서 또 이렇게 또 다시 되새김하고, 또 통역하면서 또 그걸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예, 아주 나름대로 예, 세 번 이렇게 되새김을 하는 상황이 되어서 아주 또 다른 걸 또 이렇게 느끼는, 한 번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를 보더라도 한 번 보고 지나가는데 굉장히 감명 맡아서 또 한 번 볼 때가 있는데, 또 보니까 또 처음 봤을 때 못 캐치했던 것을 보는 것처럼 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 보니까 훨씬 더 감명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번역이나 통역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분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전혀 없어요. 네, 오늘 그 7층에 생활관 7층에 오시면 같이 우리 이렇게 식사 같이 하고 교제하면 좋고요. 하나 잠시 또 안내 드리면, 다음 주 우리 한기연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플 마치고 식사 마치고 있을 테니까 참석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창원 교수님 경영학 쪽에 학회장으로도 맡고 계시고, 또 국제 이런 단체에서 학술 단체에서 또 직책도 맡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굉장히 바쁘신데 일단 이렇게 번역 맡아주시고 또 통역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참 그 사랑을 그렇게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미래 선생님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코로나 양성받아서 집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볼지 못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식권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연락 왔습니다. 저기 식권 언제 주냐고. 다음 주에. 우리 박미래 선생님하고 우리 오 목사님하고 다 확진되셨어요. 이렇게 학생들 접촉이 워낙 많으시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지금 저 혼자서 아유. 지금 예배 진행도 혼자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사무실도 지금 혼자 하고 있고 이렇게 외롭게 지금 아주 고군분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비울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또 식당도 가려고 수업까지도 다 바꿔서 어제 했거든요. 수요일 날. 그런데 이번 주는 또 이게 못 갈 것 같아요. 여기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일단 두 분이 학생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고 박민혜 선생님은 또 학생들 막 주중에 막 밥을 해서 이렇게 막 먹이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다 이제 이렇게 감염이 되셨어요. 그래서 박민혜 선생님은 그래도 좀 쌩쌩해 보이시는데 오 목사님은 굉장히 초췌해 보이시고 많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기침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오늘 예배 인도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또 다행히 해주시고 주일날에는 그냥 제가 혼자서 다 했는데 그래도 오늘 예배 인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한데 우리 오 목사님 힘내시고 인사하시죠. 네, 저기 교수님들 우리 또 학생분들 좀 반갑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목실장님 말씀대로 이게 기침이 계속 나와서 좀 힘들었는데 오늘 저기 설교 제목이 내게 주어진 재능으로 책임을 잘 완수하십시다. 이래서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오늘 좀 말씀 통해서 참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태생적으로 얼마만큼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거뒀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라 24절 말씀처럼 주님을 얼마큼 아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또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조만간 예배당에서 다 뵐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목실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일단은 3월 달은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체포를 하기로 했고요. 3월 한 달 지켜보면서 다시 또 회의를 열어서 그 다음 행보는 다시 또 결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매주 체플 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네, 저희가 첫 생활관 봬요. 7층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학생분들도 오세요. 10분 드립니다. 이창원 교수님이 예, 오늘. 예, 학생분들도 오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오시기 바랍니다.